먼저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때려 부셔버리겠잖아요. 좀 봐! 오빠! 배고파. 누구들이야? 배고파. 저기 순서를 기다리지 않네? 먹을래. 안 된다고. 먹을래. 먹을래. 계속 찾으러 갈 건데. 선생님들, 근데 빨리면 그렇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군요. 배고팠나? 안 된다고. 아니, 얘들아. 아니, 얼른 줘. 얼른. 나 나물 빼고. 나 나물 빼고. 나물. 너 빼는 거 아닌데? 나도 곧 먹을래. 받을 텐데. 지금 밥은 컸는데. 밥은 컸는데. 나도. 아이고. 아유, 다행이다. 아유, 다행이다. 나 때문에 아니야. 요새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가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어젠가 제가 보면서 참 저런 아이들 혹은 저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왜 저렇게 때를 쓸까?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는 대화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아주 그냥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기 배식받는 데에서도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받겠다고 왜 나 안 주냐고. 아니 줄 서서 기다리면 다 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정에 가서 취재를 한 거예요. 처음에 나오죠.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이 아이가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친척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친척 아이와 함께 놀게 하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주질 않는 거예요. 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놀게 하도 시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분만 놀아. 아니면 30분 있다가 놀아.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아버지가 본 거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또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는 옷장 안으로 숨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너 나와. 그리고서는 너 이제 내가 그야말로 단절해 버리겠어. 그러면서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니까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대화가 없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얘기하느냐. 알고 보니까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그런 것을 그대로 이 자식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모들은 지금까지 몰랐어요. 또 이 아이도 내가 이것이 정상인 줄 알았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프로그램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도대체 교회는 왜 다녀? 교회가 뭐야?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해서 짝을 세워줬죠. 하와를 만들고 이 하와를 중매시켜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에덴 동산 다 만들어주고 먹을 것 다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실컷 먹으라고 해놓고 그리고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었는데 이 가정에 사탄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하와가 자기 손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에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핑계를 돌려요. 마지막에는 이 아담이 누구한테 핑계 돌려요? 저 뱀이 꼬셔가지고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겠다 해가지고서 뱀을 하나님께서 일단 징벌하죠. 곧 사탄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가정에도 이와 같이 사탄이 침투에 들어와서 의심하게 만들고 평화를 깨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면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죄 짓고 타락한 가정, 타락한 인생 결국에 가서는 멸망당하고 죽음당하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다시금 세우시길 원하신 거예요.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더니 이 살아가는 데에는 악한 것이 얼마든지 침투해 들어오고 그리고 악한 것이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을 피로 값주고 샀다고 했으니까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고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찾고 듣고 배우고 본받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왜 다녀야 돼요? 또는 이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참말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인생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고 배우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바라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바라며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이면은 창립 40년을 맞이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 또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우리는 몸소 겪었고 다 알아요. 이제 이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 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더욱더 복되게 할 수 있기 바라고 이번에 이 교회 창립 4주년을 되는 이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의 참다운 삶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또한 초청하고 또한 초대하여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처음에 영상을 보여준 것처럼 이 아이가 본인 스스로는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내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이런 삶이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내 주장과 내 뜻을 때에 따라서는 굽히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를 본인이 깨닫고 이것은 나에게도 나쁜 영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본인 또한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가 점점 좋아지게 될 것이고 건전한 가정, 건전한 친구관계,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병원과도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혹은 육신에 여러 가지 병이 들어서 내가 아파하지만은 이것을 고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한 가지 내가 잘못한 것도 있구나. 내 책임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잘 믿고 잘 생활해야지 내 자식들이 복되겠구나라는 것을 한 가지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죠. 그러나 한 가지 서서히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거들랑 윗자리에 앉지 마세요. 맨 끝자리에 앉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윗자리에 앉았는데 나중에 온 분이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주인이 거기 내려오세요. 더 훌륭한 사람, 더 좋은 사람을 상석에 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의 창피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끝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맨 끝자리에 앉으면은 잔치의 주인이 아이고 왜 거기 앉냐고 일리 오시라고 그러면서 좋은 자리에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또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 초청하지 마세요. 친척이나 형제를 초청하지 마세요. 도로 이 사람이 초청하면은 나를 초청하면은 이것을 다 갚은 것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시고 병든 사람을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앞볼 못 보는 사람을 초청하시고 다리 저는 사람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음식을 잔치 자리에 초대받아 음식 먹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곧 하늘잔치에서 떡을 먹는 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요. 사람에게 초대를 받아도 복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초대받아가지고서 그 잔치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성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라는 말씀이 16절에 나오죠. 우리 여러분 여기에서 큰 잔치? 뭐가 큰 잔치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큰 잔치인 거예요? 일단 큰 잔치면은 말 그대로 잔치상이 많은 것, 잔치 음식이 풍성한 것, 그게 큰 잔치겠죠? 그 다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큰 잔치겠죠?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큰 잔치는 큰 사람이 초청하는 것이 큰 잔치인 거예요. 큰 사람이 초청하는 것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풀었다는 비유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잔치는 임금이 베푼 잔치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성령 꿈의 교회, 예수님이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어느덧 4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4년에 잔치를 베푸자는 거예요. 네 번째 돌을 맞이한 거죠. 이 네 번째 돌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를 누가 베푸느냐? 하나님이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큰 잔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해놓고서 잔치를 다 준비했어요. 음식 준비하고 상 준비하고 손님 오면 손발 씻어드리고 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종들아, 이미 초청한 분들 잔치 자리 다 준비됐으니까 오시라고 해라 하면서 종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미 처음에 잔치를 준비하기 전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18절에 누구였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사가지고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못 간다. 양해해달라 라고 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10마리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가서 이 소가 일 잘하는지 한번 좀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니까 양해해달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난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난 못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못 오는 걸까요?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핑계였어요. 왜 핑계였느냐? 아니 밭을 샀다? 그러니까 나가봐야 된다? 이런 밭을 사기 전에 그 땅을 안 봐요? 이미 다 보잖아요. 땅을 가서 보고서는 그 다음에 땅을 사는 것이지 땅도 안 보고 돈 지불하고 나중에 가서 땅 봅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또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살 때에 아니 안 보고 삽니까? 이 소가 얼마나 튼튼한지 일 잘하는지 건강한지 이거 보고 다 사잖아요. 다 시험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이제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거 핑계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대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장가 들었으면 그 부인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핑계죠. 오늘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졌든 못 가졌든지 불문하고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불문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사람들을 뭐 하셨다? 초청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안 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안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뭐예요? 땅이 생긴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소를 10마리 샀대요? 엄청 많이 산 거죠? 보통 집에 한 마리만 있어도 살만한 집인데 10마리를 샀다는 것은 땅이 그만큼 넓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만큼 10마리 샀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소를 10마리 살 정도면은 그만큼 일도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열매도 많다는 얘기죠.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대요. 오늘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 앞에 신임받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인기 많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부족함을 느껴야지 교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어. 돈 많지요? 건강하지요? 일 잘하죠? 사람들한테 인기 받죠? 그리고 이제 인정받고 있죠.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갈 이유가 없어. 왜?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왜?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불문하고 우리를 전부 다 초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와가지고 보고했어요. 주인님, 다 온대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21절에 보니까 놓아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시내로 가라. 골목으로 가라.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 주인이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죠. 몸 불편한 사람, 몸이 병든 사람이죠. 맹인들, 그 다음에 다리에 저는 사람들, 이 사람 전부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종이 불러가지고서 그 잔치집에 데려갈 때에 거절했을까요? 응했을까요? 다 응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참말로 흠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지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초청에 뭐 했다고요? 응답하고 오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으로 내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 주님 믿는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연약해 여겨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몸이 병들었습니다. 병 고쳐주시고요. 나는 사람들 앞에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나는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갔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잔치 자리인지 아직까지도 자리가 비어있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또 이야기하죠. 23절에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 안의 길이 아니라 성문 밖의 길이에요. 아까 21절에 나오는 것은 시내의 거리를 얘기했죠. 성 안의 거리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 길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은 성 밖의 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 밖에는 누가 살아요? 성 밖에는 소위 말하면 빈민들 혹은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성 밖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울타리로 나가라. 여기 산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를 뺑 둘러싼 산의 능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산 능선, 산줄기는 도대체 뭘 얘기할까? 바로 이 도시 밖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리고 도시 밖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 땅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데려와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잔치에 다 채우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는 오늘 여러분들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 소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로 난 똑똑해, 나는 가졌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한결같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총독, 황제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난 율법 가졌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갈릴리에는 누가 있어요?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다 갈릴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했다니까. 갈릴리에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에게 더 애틋한 마음을 갖고 대하시겠어요? 오늘 병든 우리 심령에, 연약한 우리에게, 또한 천대받고 버림받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4절에 주님은 마지막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뭐하지 못한다? 맛보지 못하리라 하고서 말씀이 맞춰졌어요. 아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네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맛보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 라고 한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소위 1차 추천했던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거절하고 사용함으로써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하늘 아래의 잔치를 거절한 것이죠. 오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늘 아래의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맛보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또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때 살아갔던 삶이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게 잘못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또 내가 잘못 살아가는 그 인생 때문에 내 자식이 똑같이 나를 본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고쳐지면은 자식도 변화가 되고 자식도 고쳐지고 자식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삶을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늘 그야말로 분노를 쏟아내고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인생을 어려서부터 산 인생이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제 나아질까요?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인생이 바르게 사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정말로 하늘나라의 잔치를 맛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진정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인생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 이제 4주년을 맞이해요.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그리고 더 나가서 이분은 꼭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 다 초청해서 함께 이 잔치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사람도 나처럼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이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인생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바라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초청할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분명히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세운 거예요.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성도로서 남겨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뿌리가 되게 하고 그루터기가 되게 해서 새로운 가지가 뽑고 새로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게 바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